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제 2023년이 2주 남았나요? 네, 그 정도 됐죠. 2023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또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말씀을 하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죠? 너희로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죠? 수만 가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에는 책 속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그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죠? 오직 성경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로 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또 믿습니다. 또 있고요, 그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또 학교 현장, 직장 현장이 어떻게 그 현장을 봐야 되느냐? 내가 내 직장이 그레데 섬 같은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것이다.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죠? 거짓을 일삼는 그 직장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악한 짐승이며 그죠? 얼굴은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그죠? 악한 짐승처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잡아 무너뜨릴까? 그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설 것인가?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현장 그곳입니다. 그러면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죠? 일은 잘 시켜요. 근데 자기는 정작 안 하는 그런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디도서 1장 2장 쭉 해오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침에 저는 저 화장실 가서 씻으면서 그레데섬은 게으름뱅이고 욕심쟁이고 그죠? 부패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봤을 때 또 유대인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또 멸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섬은 아니지만은 그레데 섬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다면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다 한번 보고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디도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도에게 이런 현장인데 너가 선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부모에게 또 순종하지 않고 또 가정에 순종하지 않고 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말씀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대적하는 자로서 하여금 부끄러워 그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많이 거칠고 그렇지만은 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왔지만은 그들의 옛 상태는 그대로, 그 모습은 그대로 교회 가지고 왔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바로 뭡니까? 바르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훔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훔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3장에서는 이제 2절에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며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그레데 섬의 많은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그 영적인 상태들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우리 대학 청년들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어떤 위치냐? (11장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죠? 그곳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매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꼰대 같은 그런 기질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일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째려보면서,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 나이 17세 때, 그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했을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채색 옷을 입고 뭐 했죠? 고생을 안 했어요. 막노동을 안 했단 말입니다. 형들은 막 밖에 나가서 양도 치고 막 하는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딱 주셨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그죠?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실제 요셉은요, 뭐 늘 평화롭게 고생 없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실제 그가 노예가 딱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요셉이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근육도 안 생겨져 있죠.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아닌 거예요.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죠? 그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밑바닥 생활을 깊이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요, 실력이 없다고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진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존심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저 밑바닥부터 내 자존심 딱 내려놓고, 아, 내가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이다, 달란트다, 이게 딱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밑바닥부터 깊이 들어가서요,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해도요, 일 못한다 그런 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은요, 그죠? 내가 왕처럼 딱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존심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아마 우리 명효진 집사님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이양현 장로도 그러하시겠지만은, 뭐 하나 배우는데, 그죠? 자존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죠? 얘기하는데, 자존심 세가지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밑바닥부터, 그죠? 그래서 요셉이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죠? 경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농사 짓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는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 매라고 하면은, 밥 가르라고 하면은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그죠? 철저하게 내어놓으면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 가면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을 딱 만나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해와 달과 별이 나를 위해 절하는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빵을 딱 배우면서 많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울질 잘못해가지고 소금 좀 덜 넣어가지고 빵이 좀 싱겁고, 조금 더 넣어가지고 빵이 짜고, 그죠? 또 소금 안 넣어가지고 반죽 다 쳐놨는데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수, 배우는 과정에서는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실수하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 실수 안 하려고 막 몸부림쳐 보세요. 자기 자신 굉장히 죽습니다. 때는 풀하게 실수도 하고,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실수도 하고, 그죠?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이 이 부분에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상대방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이거 하나씩 다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에겐 진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꼰대 같은 상사를 만남을 갖는다. 계속 고생합니다. 그죠? 그 꼰대 같은 상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뭡니까?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 직장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여러 직장을 많이 다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직업을 제가 해봤는데, 제가 진짜 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자존심 필요 없어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에는 뭐 인권이라고 해서 욕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했잖아요.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저 배울 때는요, 욕 먹으면서 얻어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인권센터에 전화하면은 저기 우리 공장장님 저를 때렸어요. 그런 말도 못해요.
인권센터 전화하고 저 우리 사장님 저한테 욕했어요. 그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요셉이 그죠? 농사를 짓고 경제를 배우는데, 정치를 배우는데 인권센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욕 먹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배울 때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기능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 기능장이 있어요. 박병일인가요? 그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막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차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의뢰하는 거예요. 자동차 기능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능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많은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욕 먹어가면서 기름밥 먹어가면서 그분이 기능장까지 됐다니까요. 그냥 순탄하게 요셉이 채색 옷 입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채색 옷 입고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채색 옷 입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들어가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들어가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바로 뭡니까?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가정이 있으면 가정.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배울 때는요, 이틀씩 밤새고 그럴 정도로 배워야 됩니다. 배울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기능 서밋으로, 그죠? 복음 서밋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한계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 이상을 못 올라가면은요, 절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워야 될 그 시간이 못해도 한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욕 먹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300%의 그죠? 전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0%의 호떡을 굽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붕어빵을 굽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경이 저런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일에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디도는 그죠? 디도는 중요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죠? 기도가 통하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누구하고? 바울과 디도가 기도가 딱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1장 4절이네요. 그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요? 디도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바랍니까?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밑바닥 생활하는데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와 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런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디도는 바로 복음이 통하는 그런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바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통하는, 그래서 요셉이 저 밑바닥 생활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저거 뭐가 있네, 그죠? 야단 맞아가면서 실수하면서, 근데 옆에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쟤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일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그죠? 복음이 통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통했느냐, 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전도의 중요한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거칠은 그런 그레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을 바울이 디도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닐 때, 직장 생활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만큼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욕을 딱 먹잖아요. 욕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그렇게 돼야 돼요. 욕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마음 아프잖아요. 뒤돌아서면은요, 진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딱 오게 됩니다. 응답으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발판으로 딱 그게 삼게 됩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 후대에게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11절에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선행에 대한 교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15절에 개인적인 권고와 또 마지막 인사로 끝이 납니다. 그레데 교회는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놓치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 디도에게 목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 아볼로를 보내서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진짜 복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약해지면 약해진 만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똑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면서 전도운동을 폐하하니 결국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자료를 전달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가지 꼭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키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죠? 이정표가 바로 뭡니까? 중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요셉부터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막 날고 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배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자의 후손 대신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놓쳤지요. 어떤 축복을 놓쳤습니까? 언약적인 축복, 그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축복을 이걸 캐치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후손들이 노예로 딱 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비밀이죠. 이 비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를 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기보다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으로 하지 못하면 결국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취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성취가 되어진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7가지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경 청년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여러 가지 작품을 가지고 자신을 편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장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40일 동안 쭉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40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진짜 나의 미션이 나와야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죠? 미션. 언약적인 미션이 나에게 딱 나와졌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보리산, 여기는 감람산, 여기는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쫙 나가는 것입니다. 이정표. 첫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의 이정표.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감람산의 이정표.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중요한 선교의 그 이정표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만남을 통해서 큰 무리의 제자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확실한 문이 열렸는데 아시아의 문이 열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무속 현장에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러면서 16장 6절에서 10절에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또 간수장까지 돌아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말입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의 중요한 이정표를 보고 하나하나 나는 정말로 갈보리산이 답이 났냐? 감람산을 통해서 나의 진짜 미션을 붙잡았냐?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정표를 정확하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진짜 이정표 그리스도 이 기도의 비밀 보여지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망대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플랫폼과 또 파수, 망대, 그 속에서 안테나, 이게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자기를 딱 나는 아직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채색 옷을 입고 있구나.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벗어놓고 진짜 노예 옷을 입고, 그죠? 감옥의 그 옷을 딱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딱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가라, 노예 생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진짜 저 밑바닥부터 훑어가지고 진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우리 박범수 사모님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그림 그리는 거, 그냥 사모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림 잘 그렸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뭔가 누군가의 코치를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그림 잘 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시 바랍니다. 12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우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르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끝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내가 위치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그죠? 배울 때는 그냥 나를 완전히 집어 던져놓고요, 그냥 그 속에 깊이 들어가시 바랍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은 40여 명 기록하였습니다. 15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주인공 대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예언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심판,
결국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녀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그러면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자의 실존, 결국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시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 있으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성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는 저가 거짓말 중에 거짓 아비라 그랬는데 거짓 아비가 누구냐 도대체? 난 살인도 안 했는데, 난 거짓말도 안 했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해 안 됐다니까요. 우리 성경이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 속에 있는 이 상태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정표를 가는 기도를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살려야 됩니다. 안 되면 놓치게 됩니다. 중자들은 세절기 안식일 40일 집중해야 됩니다. 안 되면 귀중한 기회를 다 놓치고 후대까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25, 영원,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직이 나와야 됩니다. 유일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재창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대학 청년들, 은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발버둥을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서 7 그죠? 이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그게 서론이었다. 진짜 시작은 여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영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777 기도. 이번에 RCA 가서, 그죠? 미국 가서 그 집회 동안에 미국의 렘넌트들이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도록, 그죠? 이거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 결론 딱 나온다니까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한번 누가 깨지는지.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 깨지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누가 이기는지. 그런 거 안 해보고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많은 틀을 깨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